예전에 찬양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텅 비었거든요. 생각나죠? 지금 찬양대가 나와도 채워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 있잖아, 나 정말 살아있거든. 너희가 뭐라 하든 나 정말 살아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고백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도 들었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엄마가 남산 다리 밑에서 죽었어. 전 이 말에 정말 많은 고민과 슬픔이 막 몰려왔거든요. 그러다가 생각했어요. 그럼 도대체 나를 낳아주신 진짜 부모님은 누구지? 그러던 어느 날 전 주섬주섬 가방을 쌓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방을 등에 메고 집 앞에 있는 남산동 다리를 향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마침 이런 저를 형님이 보셨어요, 형님이. 그래서 태영아, 너 어디 가니?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너 엄마 찾으러 가! 그때 모습이 생생하거든요. 그때 제가 집으로 다시 들어왔던 것은 하나였어요. 제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형님이 간결히 저를 들쳐매고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울면서 가는 저를. 만약 그때 형님이 저를 들쳐매고 집으로 오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몰라요. 남산동 다리 밑에서 여전히 부모님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서도 나의 진짜 부모님 누구지? 이런 의문이 막 한동안 계속되었거든요. 몸은 집에가 있지만 내 부모님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어머님이 앉혀놓고 어떻게 나를 낳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6남매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너무 자녀가 많아서 나를 놓지 않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약도 먹고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고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어코 나왔거든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제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너 나 애기 낳았을 때 우리가 다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님들이 내가 갓난아기 때 너를 어떻게 돌봤는지 알아? 엄마 일 가고 그러면 우리가 너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 이 마루에서 떨어져서 너 머리에 여기 찍어가지고 흉도 있어.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러한 가족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기에 내가 주온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친자식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본 사람의, 다시 말하면 증인들의 증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율법에서도 진실 여부를 확정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적인 조치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증언, 고발, 심판 이런 법적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이런 법적 용어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고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발당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지지난주죠. 일을 하면 안 되는 그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좀 더 가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동등하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서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마치 피고석에 앉아서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스스로 변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변증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이. 왜냐하면 31절에 나와 있는 것이 피고는 자기 스스로를 증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증거, 바로 증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첫째는 뭐냐면 사람, 두 번째는 사건, 세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이 저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 다시 말하면 그 세례 요한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정표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나는 쇠퇴해야 되겠고 저 예수는 흥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연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분, 나를 가리키는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때 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적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듣잖아요. 오늘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라고 이 구원 간증문의 증언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증거로 보이는 게 뭐냐면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라고 얘기하면서 36절에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해 주는 역사,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 사건.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직접 증언해 주었어요. 어떻게요? 그가 이루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그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들. 다시 말하면 요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적들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과 포도주를 바꾸는 것. 왕이 신의 아들을 나으리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낳았던 것.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사건. 이런 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드러내기 위한 거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의 증거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병이 났거나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결했거나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살아났던 사건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고백되어지는 그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정강훈 집사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참 많은 소개하지 못했던 우여곡절의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울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의 몸에 온통 상처와 흉터로 가득한 그 사건들을 우리는 알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예수를 만난 표적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와, 내가 그랬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내가 잘나서 그래.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고백하나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의 목적이 단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나요? 그 삶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어줄 수도 있고 오늘 같은 표적과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계속적으로 절벽 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밀어붙임의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희노애락의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고백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당신은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증거로는 이렇게 3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최종적인 권위의 증언, 바로 그것이 성경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거든요. 3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증언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변화선 사건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본체야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육성으로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종종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죠.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 내가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다른 생각들을 집어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설교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 제 설교의 10%만 기억해도 여러분 천재예요. 그렇죠?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지? 라고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건 내 얘기다.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고 나가면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이 바쁘다고, 내 형편과 여건이 어렵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안에 그런 메시지를 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계속 새겨질 때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품지 않으니까 우리는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을 팔고 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몇 번 정도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내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없기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몇 번이나 기억하고 사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몇 번이나 있지? 성령님에게 항상 내가 이야기하고 말을 걸 때가 얼마나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몇 번 없더라고요. 저는 의도적으로 성령님 제 손 잡아주세요. 성령님 여기 앉으세요 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루 24시간을 딱 돌아보면 몇 번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소리는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수도자 로렌스는 수돈 부엌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밥을 짓는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일만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반복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잔다르크는 그가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밭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무디 목사는 보스턴의 한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닦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늘 다니던 그 길이었는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는 양을 치며 다니던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들에게는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소망할 것도 없었고 바라볼 것도 없고 신날 것도 없었던 그 삶의 일상, 무의미하게 느꼈던 그 일상, 그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증언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침실에서도 주방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출퇴근하면서도 어디서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안에 느끼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증인과 변호사의 차이를 좀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증인은 본 사람이잖아요. 변호사는 들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코끼리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동물원을 가서 코끼리를 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그리는 그림과 내가 동물원에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서 직접 토끼를 실물을 보고 나서 그린 그림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지사님께서 고강동에 사는 아이들은 비행기를 그릴 때 이 비행기 바퀴까지 그린대요. 제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늘을 볼 때 비행기는 한 번도 바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린대요. 저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비행기가 나는 소리에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웬걸요? 진짜 바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렇구나. 이래서 아이들이 매번 보니까 비행기는 바퀴가 나와 있는 상태구나라고 하고 그린대요. 그게 믿어졌어요. 이게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가는 곳에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전하는 증인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서 있기를 원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도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그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 그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 거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1절 가면